할렐루야. 네,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월삭을 지키면 한 달이 잘 됩니다. 아멘, 아멘. 더 잘 되고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 해서 부모의 소원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자식한테 있어요.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저 우리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그걸로 행복해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행복한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고, 그런 한 달로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뭐 해야 돼요? 시작. 투표합시다. 근데 원래 내일 대선을 치러야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왜 해? 뭐 땀시 내일 대선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정상적인 대선이 이루어지는 그 스케줄이 아니라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하게 되는 스케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인이 어디가 있었는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항상 생각과 마음속에 이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지금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보통 이 나라가 아닙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이게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을 시켜버린 나라, 이게 전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길거리에 그렇게 수백만이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하고 막 저기 하라 그랬어도 여러분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게 세계사에, 아무튼 대한민국 뭐 하나 하면 보통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떤 민족성이 있길래 저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로운 데모를 통해서 당신 내려와, 내려와. 누가 올렸어요? 국민이 올렸잖아요. 뭐 하라고? 국민을 위해서 좀 뭐 좀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외교도 해주고, 그리고 정책도 결정을 하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에 올려줬지.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싹수가 노래.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내려와. 그래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한 번도 아니고 이제 2번이나, 앞으로요 그 자리에 올라간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왜? 3번째는 더 빨리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국민들의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씩이나 그런 모습으로, 아니 후진국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이 계엄령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10위권에다가 K민주주의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이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무슨 계엄령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요. 거기에 그들이 계획을 하고요, 그들이 지금 쭉 작전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대로 쭉 진행이 됐으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옴소리가 쳐집니다. 저 같은 세대는 계엄령을 겪으면서 자라온 세대예요. 이 계엄령이 가져다주는 국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이 파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밀려오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게 시민들이 깨어 있어요. 국민들이 깨어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날씨가 막아준 거예요. 이게요,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라고 하는 가정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만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면 계엄은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참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오밤중에 나와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모습을 보면 그 주체적인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젊은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젊은이들 마음속에 의식이 있고요, 젊은이들 속에 뭔가 판단력이 있고요, 젊은이들 속에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우리가 내일 대선을 치르게 돼서 이 모든 혼란과 혼란이 다 이제는 다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대선 후에는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야 돼요. 네 쪽 내 쪽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파 내 파가 어디가 있습니까? 쪽파, 대파, 마늘파, 양파 그 다 쪽에서 뭘 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 앞에 감사하면서 누구를 찍었든지 괜찮아요. 그건 자유 의사이고 자신의 주장이고 자신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어떤 결과가 다 모아졌을 때에는 그 결과 앞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또 하나 꼭 기억을 하십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내일 대선이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6월 달을 가리켜서 무슨 달이라고 하죠? 호, 국, 보, 훈의 달이라고 그래요. 호, 국,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외부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데 그냥 공짜로 보호가 됐을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피가 흘려졌고, 거기에는 수고가 들어갔고, 거기에는 희생이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고, 그들이 공훈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을 갖자. 그것이 바로 6월 달이에요. 그래서 6월 달에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6.25 한국전쟁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시면 유엔 장병들을 이렇게 추모해서 거기에 세운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 추모비에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면, 우리의 가슴에 임들의 이름을 사랑으로 새기겠습니다. 우리의 조국에 임들의 이름을 감사로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엔이 딱 창설이 되고 유엔의 이름으로 한 나라의 전쟁에 개입한 역사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참 독특한 나라요. 만약에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만약에 이 한국의 상황을 듣고 지네 나라 문제인데 우리가 뭐하러 개입을 해, 그런 어떤 생각을 트루만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유엔이 참전할 이유가 없었겠고요. 미국이 거기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6.25 한국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 그러니까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평화도 그러고요, 민주도 그러고요, 자유도 그러고요. 그저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6월 한 달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선조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한 달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 한 달은 절기상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하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지가 낮의 길이가 가장 길잖아요. 밤의 길이가 가장 짧고요. 이 하지 때 캐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지 감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감자는 이 영양분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게 이 감자입니다. 감자 속에 철분이 들어있잖아요. 철분.
그래서 만약에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는 분들은 감자를 많이 잡수시면 감자의 철분이 그것을 보호를 해줍니다. 감자 속에 비타민 1이 있습니다. 감자 속에 비타민 C가 있어요. 그래서 피로를 회복을 해주는 것이 감자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1 이것이 면역력을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많이 잡수시면 면역력이 그렇게 커져가요. 또 하나, 감자 속에 아드게닌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서 그게 이제 감자 위장병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거나 뭔가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생감자를 갈아서 잡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성분이 위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자는 이게 몇 알만 이렇게 잡수시더라도 포만감이 있어가지고요, 다이어트에 유효해요. 여러분, 감자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지쯤에 나오는 이 감자, 근데 감자 중에 최고의 감자가 황감자라고 있습니다. 어디서 생산이 되냐면 산림농장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 황감자는 참,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농약이에요. 농약 하나도 안 쳤습니다. 그 위원장이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농약을 절대 치지 않았고, 또 하나 친환경적으로 이 감자를 심어서, 근데 그 감자 토양이 황토예요. 황토에다가 마사토 해서 그것도 수미 감자예요. 어제 이제 이렇게 파가지고 얼마나 열었나 한번 뚜껑을 열어봤나 봐요. 땅속을.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그 감자가 얼마나 참 헷갈리겠느냐고. 아니, 땅을 파서 그것을 캐는 것도 아니고 도로 묻어놓은 거예요. 다시 또 잘 자라더라고. 얼마나 컸나 해서. 그래서 이제 찍어 왔는데, 미안해요, 이 새벽에 이런 모습 보여서 이만하대요. 그래서 감자 하나를 이렇게 캤는데 9개가 달렸어요. 거기에는 형님 감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우 감자도 있고, 또 하나 베이비 감자까지 따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자가 주렁주렁 그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황감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황감자 캐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자를 어제 또 교육위원장님이 헐레벌떡 또 제 방에 와가지고, 또 그냥 산림농장 위원장님도 그냥 씩씩거리면서 내 방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다냐 그랬더니, 두 위원장님이 딱 서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교육위원장님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SVT를 떠나는데 세상에 80명 이상이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 예산 가져오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값 들어야지, 먹어야지, 숙소해야지, 활동해야지. 그래서 이제 돈이 뭐 참 300만 원이 부족하다든가 뭐 그러면서 이 산림농장 위원장 보고 감자를 달라 이거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감자를 우리한테 그것을 팔아가지고 감자 판 돈을 중고등부 SVT를 위해서 달라. 교육위원장이 그러니까 농장 이 위원장, 우리가 십자가 세워야 되는데 왜 그 돈을 그리 줘야 되느냐, 이쪽은 달라, 이쪽은 왜 줘야 되느냐, 십자가 세워야지. 그러면서 내 방에 와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물어보려대. 그래서 가닥을 잡았어요. 산림농장 감자는 중고등부 SVT를 위해서 주시오. 여러분, 감자 캐가지고 감자 팔 거요. 그냥 안 줄 거요. 황토 마사토에서 산림농장에서 자란 감자, 특별히 담임 목사가 안수한 감자, 이 감자를 잡수시면 복 받으니까 그것도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보내주고 싶어도, 돈을 들여서 보내주고 싶어도 학생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요? 지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근데 또 공짜가 아니라 감자는 준다니까. 그러니까 감자 다 사라고.
그래서 이제 감자 캐가지고 오면 감자 하나 여기다 놓고 내가 안수할 거예요. 이 감자 먹는 분들마다 복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산림종장에서 키운 감자 팔아가지고 SVT, 이번에 우리 거의 뭐 90명 가까운 친구들 제주도 SVT 수련회 잘 마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때 캐는 감자 꼭 잡수셔서 6월 한 달도 더 건강하게 사시고, 그 하지 감자 먹을 때마다 야, 이 감자가 그 감자구나. 그리고 하지 감자 먹으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감자 잡수시는 6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닮은 점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요, 계속 고난의 질곡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아수르, 바벨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야드바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야드바샴이라고 하는 곳, 이게 바로 어느 곳이냐면 유대인 이 히틀러 정권하에서 600만 명이 죽잖아요. 그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추모관입니다. 거기에 입구에 딱 들어가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 옆에 안경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가스실 들어가면서 거기에 벗어놓은 안경입니다. 그 안경 보면은요, 전율을 느낍니다. 숫자적으로 600만, 그러니까 개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안경을 쌓여져 있는 것을 보면 와, 이 정도였구나. 또 하나 딱 들어가면 전면에 사진이 하나 딱 걸려져 있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아이 하나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어느 한 장소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진입니다. 이 엄마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가스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궁금하면 그냥 못 참아요. 어떻게 이 사진이 찍혀서 이 사진이 여기에 걸릴 수가 있었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무슨 사진작가가 그걸 찍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 와중에 찍었을 터인데 어떻게 이 사진이 여기에 남아서 바로 이곳에 야드바샴에 걸릴 수가 있었는가? 물어보니까요, 가스실로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찍었겠죠. 근데 그 필름을 비밀리에 보관을 하면서 자신이 가스실 들어가면서 그 다음 사람한테 필름을 넘겨준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가스실로 들어가면 그 필름을 다시 그 다음 사람이 넘겨주고,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진이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남겨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필름이 남아가지고 그 사진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배웁니다마는 사진 한 장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가서 그 사진을 보고 이 유대인 600만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인상을 가졌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원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져 있고 그곳에 600만 개 아닙니다. 100만 개의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모습으로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촛불은 하나만 켠 거예요. 그 촛불을 거울을 통해서 이 촛불이 100만 개가 켜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컴컴한 그 속에 촛불 100만 개가 켜져 있는 것처럼 거울로 그걸 만들어서 3초에 한 번씩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3초에 한 번씩.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야도바심입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참 고통과 고난의 역사예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몽골족에 의해서, 여진족에 의해서, 그리고 바로 윗동네에 있는 그 중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이게 좀 한국이 일어설만 하면 저 밑에 동네 일본에서 올라와 가지고 두들겨 패지를 않나, 좀 일어설만 하면 위에서 그냥 누르지를 않나.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말이죠, 이 섬나라에 있었던 그 나라가 대륙을 향하여 뻗어갈 때 이 대한민국은 다리예요. 징검다리예요. 여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륙으로 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의 땅을 밟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윗동네에서 자기 자국에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게 있으면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치고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 역사는 참 이 함석헌 씨가 이야기한 대로 고난의 역사예요. 아픔의 역사이고요, 눈물의 역사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그렇게 한이 그렇게 많아요. 옛날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 노래 속에 전부 다 눈물이 많고 한이 많고 고통이 많고, 한마는 이 세상 그게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 참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분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따라서 한번 해서 하세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게 느헤미야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원래 이 사람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나라가 막 휘청거려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먹혀게 돼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어졌죠. 정권이 바뀐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있죠.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이 몇 사람이 참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상당한 고요중의 위치까지 올라가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신 사람이 아닥삭스다 왕,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아닥삭스다라고 하는 그 왕, 영어로 코로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도 보통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바로 그 위치까지 느헤미야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가장 어떤 면에서 모든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어느 날 하나니라고 하는 친척이 예루살렘에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이 친척 하나니를 딱 보는 순간 느헤미야가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이야기는 포로로 있다가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간 그 내 동포들은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쭉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형편을 물어요. 여러분, 형편을 묻는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편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가 그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고난도 보통 궁핍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이 고통 속에 그들이 살고 있고, 또 하나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능욕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여기에 보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을 듣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네들 문제지. 이 말을 듣고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나는 포로로 끌려와 겨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참 앉아서 웁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아픔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듣고 이 문제를 객관화하고 제3자 입장에서 지붕 위에 있는 닭포도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나라를 내 나라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인간은 2번 태어난다고요. 첫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나의 태어남이 있고, 또 하나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야 한다. 2번 태어나야 한다고 플라톤이 그 이야기 했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그게 느헤미야예요. 앉아서 울고 그냥 며칠 동안 하루로 끝나지 않고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울면서 금식하는데, 나라를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위해서. 그 생각이 꽉 하고 박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위해서는, 내가 병들고 내가 지금 막 어려움이 있으면 막 울면서 고쳐달라고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에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느냐 이 말이에요. 5절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느헤미야가 이게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1장에서도 계속 씁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는 아주 행정가로서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분은 이게 추진력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 유다의 총독권을 받아요. 다시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네가 가서 통치하라고. 그래서 유다의 총독이 돼서 유다에 와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이 재건하는 이 일을 하는데 그냥 옆에 방해하는 사람의 이름도 성경이 기록해요. 도발, 산빌랏, 이 사람, 이런 사람들 딱 와서 사람의 속을 확 하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세상에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느헤미야가 끝까지 추진력 있게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완성을 시킵니다.
참 뛰어난 행정가이고 뛰어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정책은 필요하다 하면 뚝심 있게 밀고 갈 수 있는 추진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죠. 이게 또 하나,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자.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13장 마지막 절까지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마귀와 사탄이 느헤미야를 흔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점쟁이한테 가고, 그리고 무슨 뭐 도사, 뭐 법사, 무슨 놈의 사자가 그렇게 많아. 그런 세력에 의해서 이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일 세워지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누가 됐든지 간에 무당과 점쟁이한테 접근하지 않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유신 때는요, 점쟁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못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70년대에 이 한국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교회 속에 기도가 막 이렇게 살아나니까 점쟁이들이 판을 못 쳤어요. 그 기세에 눌려서.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점쟁이들이 판쳐요?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점쟁이들이 득세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6월달 정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이게 어느 집단이든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흔들면 그 집단은 와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만 흔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요. 또 하나, 이 담임 목사 리더십 이항의 그 시기가 가장 기도 많이 해야 할 시기예요. 그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의 정신세계만 잡으면 그 나라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주여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서 더 이상 거기에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영이 그쪽에 얼씬거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이 나라가 더 이상 혼란과 혼돈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